오늘도 굉장히 덥죠? 예, 우리 윤 장모님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오셨는데요. 예. 여러분 현각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현각 스님 누구예요? 그 외국 사람입니다. 예, 원래 그분은 이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예, 그래서 1990년도에 그 사람이 이제 스님이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몇 년, 한 25년이잖아요. 25년을 스님으로 활동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요 며칠 전에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25년 동안 한국에서 스님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그 불교계를 내가 떠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세로 완전히 간 게 아니고 그냥 한국 불교계만 떠난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활약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불교계가 돈을 너무 좋아한답니다. 돈을 너무 밝힌다. 그러면서 그가 기복신앙이란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가 많이 기복신앙으로 흘렀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불교가 기복신앙으로 흘렀다 하는 말도 요즘에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종교계가 상당히 돈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활에서 돈 문제 안 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돈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는 안 됩니까? 돈이 악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이 악은 아니지만은 돈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 저변에 많은 문제들의 그 저변에 돈을 잘못 쓰는 것,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잘못된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돈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많은 부자가 이제 영생까지 얻기를 원하지만은 그 돈 처리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종교계 그 많은 지도자들이 사실 많이 문제됩니다, 요즘. 그래서 상당히 그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오늘 저녁에 기도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참 수십 년 신앙생활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좀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냥 막 아주 열이 올라가지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다. 사실 그런 신앙생활은 좀 쉬워요, 하기가. 그러나 평범한 우리 매 순간, 매 순간, 하루하루 평범한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저녁에 잠잘 우리가 하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평범한 일을 하면서 살아오는데 그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하는 말입니다. 뭐 신앙이 그냥 가서 막 수백 명 앞에서 전도하고 또 어떤 큰 업적을 이루고 이러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건 별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비록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직장 가서 8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집에 와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또 저녁에 잠들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몇 장 공부해요? 23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23장.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은 이 신앙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죽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신약성경
신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7페이지입니다. 거기 1절부터 12절까지는 거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앞에 서는 그런 경험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니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야기 참 재밌죠. 이렇게 서로 막 밀고 당기고 보내고 하는 일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제사장들 또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예수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고소했다고 그랬습니다. 고소했어요. 근데 우리가 23장 들어오기 전에 그 바로 22장 끝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몇 구절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2장 끝부분부터 보겠습니다. 66절부터 보겠습니다. 22장 66절입니다.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벌써 여기에서 뭡니까? 예수님 뭐예요? 고소할 확실한 뭘 잡았다는 겁니까? 증거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듣겠느냐? 이제 뭐예요? 딱 뭐예요? 잡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딱 잡았다는 건 뭐예요? 그가 뭐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그들에게 참남죄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말보다 이 참남죄가 더 커요. 메시아는 그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이런 걸로 고소할 조건이 되지만 막상 빌라도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고소하면 이런 것들은 고소가 안 돼요. 참 이게 재밌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회에서 예수를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해결이 안 돼. 왜요? 그들은 예수를 뭐 하기를 원해요? 죽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죽여버리기를 원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공소할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도 예수를 죽일 수는 없다 하는 말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요? 로마의 속국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빌라도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은 23장은 이제 빌라도 앞에 섰어요. 근데 빌라도가 신문해 봅니다.
신문에 봐요. 예. 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고소했어? 자, 메시아라고 한다. 빌라도가 메시아에 관해서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메시아는 누구에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요?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 그들을 구원할 왕으로 오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유대인이 왕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보세요. 23장 5절 제가 4절부터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잘 보세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뭐가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소한 그런 증거라고 제시한 것들이 뭐란 말이에요? 그것이 빌라도 보기에는 뭐가 안 돼요? 아무런 죄가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했던, 예수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은 뭐예요? 빌라도 앞에는 뭐가 안 돼요? 죄가 안 돼요. 네. 지금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에게요? 고소한 그들에게.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그렇죠, 죄가 없다고 판정을 했는데 이끌고 온 사람들 어떻게 더욱 여기 보니까 뭐예요? 굳세게 그랬습니다. 마음이 안 바꿉니다. 이게 작심하고 음모해서 고소한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욱 굳세게 그랬습니다. 더욱 굳세게. 한번 또 읽겠습니다.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동케 하니라. 이 백성을 소동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그들 생각에 로마 사람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죄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요? 로마의 속국이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로마에 반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나 그 다음에 로마의 어떤 집정관들은 그걸 싫어할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 빌라도하고 그 다음에 헤롯이 나옵니다만은 빌라도하고 헤롯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다 하는 말입니다. 누가요? 지금 그들이 고사하는 예수가. 여러분, 예수는 어디서 났어요? 예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근데 어디서 자랐어요? 갈릴리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빌라도의 머릿속에 언뜻 무슨 생각? 갈릴리면 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헤롯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에게 뭐 하는 겁니까? 돌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디 사람이에요? 여기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대왕은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이게 약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1년 전쯤 됩니다.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침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인 사람. 그래서 이 헤롯은 이 예수가 기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다닌다 하니까 그가 죽은 뭐가요? 요한이 살아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은 지금 누구를 보기를 원해요? 이 예수를 아주 한번 보고 싶었어. 그리고 이적 행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이 예수가 갈릴리에서 그런 복음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그건 내 지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헤롯으로 돌려받는. 그러니까 지금 헤롯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에서 해결하다가,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공회에서 해결하다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갔어요? 지금 빌라도에게 왔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죄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내요? 그 관할, 말하자면 분봉왕 헤롯에게. 이 헤롯은 여러분 아시는데도 The Great Herod, 그러니까 헤롯 대왕, 이 사람의 아버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사마리아 여인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헤롯은
그 유대 족속이 아니고 이두메 사람이 이두메. 여러분 이두메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이두메는 에서의 누굽니까?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을 뭐라고 해요?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 에돔 족속을 이두메 족속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에돔 족속이나 이두메 족속이나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는 조금 형제, 야곱과는 형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서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있습니까? 좀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헤롯은 계속해서 유대 사람들이 뭔가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증오합니다. 증오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데 예수를 헤롯은 보고 싶어 하면서도 증오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적을 좀 행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헤롯 앞에서는 예수가 한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에 대한 오해를 또 사주에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 평범한 글 같지만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8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23장 8절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건 진짜 의미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어. 무슨 소문이에요?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다. 여러 말로 물으니, 누가요? 헤롯이 예수에게 여러 말로 물었습니다. 물으니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이제 본색이 드러나죠.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빛난 옷을 입혔단 말은 그가 입었던 왕의 옷입니다. 왜요? 이 사람이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사람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13절 이제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제 다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에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을 때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죄를 찾지 못하고,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두 번째 왔을 때도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내가 예수를 사실해 보았다, 한번 밝혀보았다,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보고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발견할 수 없어. 너희들이 고소한 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찾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15절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뭐 해서요? 때려서 놓겠노라. 이게 이제 그 빌라도의 연약성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사실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했는데 뭘 발견하지 못했어요?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백성들, 여기 나오는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 말이에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뭐하라 그래요?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일 어떤 죄를 발견을 못했는데,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놓아줘야죠. 그렇잖아요. 놓아줘야죠. 근데 이게 뭐예요? 죄도 없는 사람 때려놓는단 말이에요. 뭘 지금 의식한 겁니까? 대제사장들과 다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를 뭐 하는 겁니까? 의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을 뭐 해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유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하게 돼서 어떻게 해요? 본국에 가이사에게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물러나야 되잖아요. 물러나야 돼요. 지금 그런 관계입니다. 얼마나 비굴합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한 저희의 소리가 이 같은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얼마나 비굴한 괴람. 이 유월절 행사인데 유월절에는 일반적으로 그 죄수들을 놓아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속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놓아주려는 그런 의도 지금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근데 사실 바나바는 진짜 밀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밀란을 일으킨 가운데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죽어 마땅한 사람을 뭐예요? 놓아달라 하고 죄가 없다고 하는 예수를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그 당시의 상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구약의 언을 몰랐습니까? 구약의 언을 수십 번, 그 다음에 수십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늘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서 알아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를 뭐 하려고 하잖아요?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인정하려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가 나왔죠. 왜 인정하려고 하냐는 자존심과 문제돼요. 자존심과. 그렇죠? 배경이 없는 예수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수집에서 자라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네도 어떻게 해요? 시시한 시골에서 났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메시아로 왔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짜 로마 속국에서 그들을 구해내는 그런 세상적인, 그들이 바란 힘 있는, 권세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죠. 성경이 말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데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란 말이에요.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 또는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뭐예요?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잘못되면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3번이라고 그래요. 3번이. 본인은 뭐 하는 겁니까? 좀 때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뭐 하는 겁니까? 포기하고 굴복한 저희들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0년 전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배우는? 항상 성경은 현재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하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러한 똑같은 현상 속에서 신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때와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자기 의지를 갖다 포기해버리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린 게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인가 하면은 여기는 뭐예요? 이제 십자가 골고다로 가는 과정에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이제 누가 나타나요? 구레네 시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타납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로 가는 과정에 그 길 옆에 서서 뭐 합니까?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누가 있어요? 여인네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시몬에게는 복입니까 이게? 복이 됐어, 복이 됐어. 신약 성경 다른 곳에 보면 구레네 시몬 가족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여인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뭘 보고 울었어요? 지금은 슬픈 상황을 보고 울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뭐 하지 말고 울지 말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너희 아이들을 위하여 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멸망이잖아. 예루살렘 멸망. 이 상황이 오늘 신앙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2000년 전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신앙하다가 교회 어떤 사건을 구경하다가 우리에게 뭐야? 복이 이르러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짚고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슬픈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울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진정으로 우려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예수님 그걸 지적해 주신 겁니다. 그게 뭐 하란 말입니까? 회개하란 말입니까? 회개하란 말입니다. 회개하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죽어가는 것은 뭡니까? 그 스스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부활할 수 있어요. 왜요? 생명이 하나님이니까. 창조주는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인간의 죄를 주고 죽어가는 것은 반드시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부활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광경을 보고 순간적으로 슬퍼하는 그 무리들은 뭐예요? 부활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냐면 그 지금 죽어가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냐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거 안 됐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성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뭐하라?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지금 신앙하시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나의 신앙생활의 위치가 어딘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또 내 후손, 내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우리 앞에 십자가를 지고 지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광경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슬프니까. 내가 볼 때도 예수님 죄가 없거든요. 빌라도가 볼 때도 죄가 없었고 헤롯이 볼 때도 어떻게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음모로 예수님이 죽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광경을 보고 야, 좀 안 됐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슴 치고 슬퍼할 수 있는. 근데 정작 죽어가는 골고다 가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고 울지 마라 그랬어요. 너와 너희들 후손을 위해서 울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핍박당하는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어떤 또 선교지 가서 뭐 외국 선교지 가서 핍박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슬퍼요.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동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은 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요? 그런 걸 통해서 뭘 봐요? 그런 데서 뭐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거 보고 울지 말고 너 자신을 보고 너희 후손들을 보고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나도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서 있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기별 속에서 이런 기별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또 이런 일들이 계속되죠.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리라.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멸망 마지막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 재림 때가 그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야? 좀 산들아, 바다야, 또는 어떻게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어떻게 좀 가려달라. 가려워 주겠습니까? 가려워 줄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무서움, 그런 혹독함을 가리우려면 뭐가 가리워집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가 회개한 모습, 우리가 회개하면 그런 것들은 다 가리워지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런 외부에서 날아 들어오는 돌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어떻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별은 사건을 보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봤으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그리고 내 가족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을 이끌어 왔는데 그러고도 내가 잃어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수십 명, 수백 명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안내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나를 바르게 이끌어가서 예수님에게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구원해놓고 뭐예요? 내가 구원 못 받든지 얼마나 억울합니까? 남은 구원해놓고 또 남의 자식들은 구원해놓고 내 자식들은 잃어버린 그 얼마나 그런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러죠. 지혜 없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청지기 여러분 그 비유해 보셨잖아요. 청지기가 나쁘게 행동을 했어. 그렇죠? 이제 주인이 자기를 쫓아낼 기색이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빚진 자를 와서 다시 쓰라. 반절로 줄이라고. 얼마라고 쓰라.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그 나쁜 짓인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혜롭다 그래서 칭찬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나쁘게 하라고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지혜. 진정한 의미의 지혜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뭐요? 지킬지어다. 하나님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이 뭡니까? 내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다? 영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어우러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그냥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것 보고 울지만 말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죠? 너 자신과 너희 자녀 함께 어우러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요? 우리 이웃들을.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형제니까 동거하는 바로 그거대요. 그렇죠? 그걸 시온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고 그랬잖아요. 연합하여 동거한 것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뭐다? 영생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주 중요한 23장에 거의 제일 중요하다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리는데 그 옆에 누가 같이 달립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서는 행악자라고 그랬어요. 행악자.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도적. 말하자면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사이에서 지금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또 도적들 사이에서 도적.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아하,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뭘 정결케 했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에? 뭐 했어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막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도둑질한다. 성전을 더럽혔어요. 이득을 구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그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도 우리 속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 계시면 성전,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죠. 이 성전 있고 도둑놈들이 둘이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성전에서는, 성소에서는 뭘 해결해요? 여러분, 성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그렇잖아요. 죄는 은혜와 뭘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은혜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믿는다 하는데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언제나 능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 믿는 거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대상이 되는데 그 대상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대상에게 달려, 하나님에게.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사람, 내가 저 사람 믿을 수 있는가, 못 믿는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은 누구에게 달려? 나에게 달렸어요? 저 사람이 자꾸 거짓말하면 내가 어떻게 믿어? 그 사람의 상황이, 생활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믿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강도, 여기는 행악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고 반란을 일으킨, 민란을 일으킨 사람들, 진짜 죽어 마땅해 그 사람. 근데 그 가운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두 강도,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두 강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2절부터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미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다. 예수님도 못 박혔고 이 행악자들도 양쪽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못 박힌 상태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다음부터 읽는 것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34절입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때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행악자 둘이 있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둘이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비방했어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냥 구경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구경하고 있는 것도 비방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군인들도 어떻게 해요? 희롱하고 초롱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들도 어떻게 해요? 희롱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해내봐. 그렇죠? 구원해보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보라. 그런데 한 행악자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행악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나는 이게 지금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짓을 했으니까 우리는 마땅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가운데 계신 이분은 뭐예요? 우리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뿐이라고 하는 말. 우리는 마땅한 자리에 있지만 가운데 계시는 예수는 어떻게 해요? 이곳에 있어야 할 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분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뭐요?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기를 살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신앙 고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게 신앙 고백. 그게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위대한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 여기 행악자, 오른쪽 행악자가 어떻게 해요? 위대한 신앙 고백하는 거. 그렇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뭐요? 기억하소서. 그 신앙 고백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게 말한다.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이 바로 그렇게 주어지잖아요.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예수님을 향하였으면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가 평생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평생을 어떻게 해요? 행악자로 살았어도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그렇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덥석 구원을,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값 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만약에 구원의 값을 내게 놨다면 몇 사람이나 구원 받을까요? 예? 빌 게이트는 구원 받겠죠? 그래요? 삼성의 대표자 지금 누워 계시면 그 사람 구원 받겠어요? 만약에 돈으로 값을 내겠다는. 아니요. 구원은 값이 없습니다. 그 값이 무엇이 값인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 이게 값이에요, 이게 값.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뭔가 그냥 막 하려고 그래, 하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서 선행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그런 것은 아무 관계가 뭐하다? 없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것이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형편없이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럽시다. 암에 걸리면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엉망으로 살았어. 근데 마지막 순간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내게 뭐라고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살더니 어떻게 해요? 참 안 됐지만은 뭐요? 삶의 결과가 그렇지라고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수없이 들려와도 우리는 뭐해요?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럼 뭐예요? 그럼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싸구려 구원입니까? 아니죠. 구원은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생애를 살아왔든지 어떤 비난을 받든지 내가 그런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서 있으면은 그건 구원이에요. 그리고 뭐 내가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의인을 찾으러 왔다고 그랬습니까? 죄인 찾으러 왔. 여러분 의인 찾으러 왔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 죄인을 찾으러 왔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팔딱팔딱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죄인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뭐예요?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은 하나님께로 나온 죄인은 어떻게 해요? 구원이 운명 지어졌어요. 구원받게 어떻게 해요? 작정이 됐다.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을 거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입히신다 그랬잖아요. 다 입히신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다 입히신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여러분과 저는 두 행악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한 행악자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고, 한 행악자는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거의 다 구원을 못 받더라고 보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인데 성경을 정말 줄줄줄 아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해요? 미신적인 신앙을, 그렇죠.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 이거 미신적인 신앙 아니에요. 어떻게 옷자락 만지다가 나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미신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그를 낫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정말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처럼 잘 몰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되 어떤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회개한 죄인.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번 넘어지고 뭐 하면요? 여덟 번째 뭐 하면요? 일어나면 그 일어나서 어디로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그냥 아버지 돈 다 갖다 쓰고 망나니처럼 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집이 그립고 아버지 품이 그리우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다 써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뛰어나와서 안고 새 옷 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 벌려주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뭔가 내가 행위로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은 요원합니다. 구원은 요원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십자가 오른쪽에 있는 행악자처럼 어떠한 순간에 이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